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된 시간에 함께 모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속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결단할 때 성령의 강하신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성령의 이끄심 속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사오니 말씀 은혜에 충만하여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우리 16장 말씀을 통해서 익숙함에서 떠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전도하는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미네소타 주 의학 협회에서 이 노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노인의 정의 이런 겁니다. 나 자신이 늙었다고 느낄 때, 또 이 나이에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면 이게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노인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관심 갖는 그 모든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개콘을 보면서 웃지 않아요. 요즘 뭐 좀 재미는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럼 저도 이제 좀 늙기 시작한 거죠. 재미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과거를 되게 그리워해요. 옛날엔 어땠는데, 그래서 라떼는 하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듣지는 않고 말을 많이 해요. 목사들이 그렇죠. 잘 듣지는 않고 말은 좀 많이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아마 목사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노인의 정의에 뭐가 빠졌죠? 나이가 빠졌어요. 나이가 몇 세부터 노인이다라고 하는 이 정의가 빠져 있습니다. 뭐만 남아있냐면 생각, 생활 습관, 이거에 따라서 이게 그 노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려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유엔에서 얼마 전에 이 청년의 기준을 몇 세로 이렇게 발표했냐면 18세 이상 65세 이하입니다. 이게 청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변하는 우리 시대 상황 가운데 뭐 체질, 뭐 평균 수명 고려하게 되어지면 65세도 청년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낙도에서 선교하시는 이정환 선교사님이라고요. 우리 등대 사모 이렇게 맡아서 하시는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거기는 70전에는 다 청년이라고. 70전에는 다 청년이래요. 왜냐하면 청년회를 모이면 그분들이 모여서 청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정한 이 청년의 기준이 지금 이 낙도에는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믿음의 자리에 선 저와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오늘 우리는 누구나 이 청년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85세 때 몇 세 때 하나님과 약속했냐면 40세에 약속한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한 나이와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리고 소명을 따라가는 만년 청년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권속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려는 거예요. 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우리 전도축제를 하는데 목사님이 전도축제에 딱 맞는 목사님이라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래서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뒤를 이렇게 과연 내가 진짜
갑자기 막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그냥 헌신 예배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가서 말씀 전하는 게 가능한데요. 이 전도 계속 어려워요. 뭐가 바른 건지 뭐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확신이 뭐냐면 익숙한 곳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내 익숙함에서 떠나게 되어질 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익숙함에서 떠나기 위해선 뭐에다 초점을 맞추자고요? 가능성에다 초점을 맞추자고요. 제가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각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 마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이 바나바와 결별하게 되어집니다. 1차 전도 여행 갔다 와서 그런 결별하게 되어진 바울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누가는 이 바울이 이전의 관계, 다시 말하면 이 바나바의 관계에 붙잡히지 않고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뛰어드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새로운 동역자로 누가가 합류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라고 하는 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강조하는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뭘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해집니다. 원어를 보면 이 더베와 이 루스드라에라고 번역하지 않고 더베와 루스드라에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이것은 루스드라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누가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면 이 루스드라에서 과연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14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곳에서 이 바나바와 함께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바울이 고치게 되어집니다. 그곳 지방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그리고 이 바나바가 어떤 대접을 받냐 하면요,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현현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눈앞에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막 추앙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게 되어집니다. 이 루스드라, 우리 이제 좀 이따 제가 지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루스드라 바로 위에가 이고니온이고 바로 그 위에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복음 전하고 있는 곳에 이들이 와서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돌 맞아 본 적 있으세요? 삶에서 돌 막 던지고 막 뭐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기도 한 분 계신데 저도 지금 손 들고 있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제가 동북고등학교라고 하는 저기 둔천동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옆에 있는 학교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학교 대 학교로 싸우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거기에 서 있었어요. 저쪽에 돌을 던지더라고요. 위시 해서 저도 그때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껌을 좀 씹고 침을 좀 뱉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껌 씹고 침 뱉고 제가 당구가 300입니다. 뭐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정도 껌을 씹었는지 그게 이제 21살, 2살 때 실력이니까 얼마나 껌을 씹고 다녔는지 침을 뱉었는지 침 그때 뱉은 거 다 하면 저는 경범죄로 지금 있는 재산 다 써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돌을 피하지 않고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건 대단히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돌 던지고 돌 맞고 이런 일이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전하는 자리에서 돌 맞는 일 있어요. 제가 우리 아까 목사님 코로나 기간에 저희는 전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전에도 했고, 제가 토요 전도 와서 봤더니 제가 도남주교회 부임했는데 부임해서 보니까 이 전도를요 행사로 하시더라고요. 3여전도에 4여전도에 토요전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 거예요. 근데 그 행사하는 그 행사장에 갔더니 저희는 이제 그 성신여대 바로 그 전철역에 바로 저희가 교회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일마다 수요전도를 하는데요. 이만한 그 티슈죠. 티슈 한 40개 50개 들고 가도요. 한 3, 4분이면 다 나눠줘요.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좀만 나가면 또 성북천이 있어요. 거기 가서도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지 만들어서 주면 이게 돌만 안 때렸죠. 전도지를 딱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딱 주면 받아가지고 아니 받지 말지, 안 받아도 되는데 받아가지고요 시험 들으라 이게 던졌다고. 휙 던지고 썩진 거에 봤더니 아니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전도인데 상처를 엄청나게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전도하러 가고 싶을까요? 절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극한 고통 상황을 겪고 난 이후에 그 고통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현상이 생겨요. 그게 정신과에서 의학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이게 병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이 공황장애가요, 야, 이 사람이 약하니까 그러지 이게 사람이 강하면 왜 그래? 라고 병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냥 극한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후유증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분명히 질병 중 하나고요. DSM-4라고 미국에서 나온 정신 이 분류하는 책이에요. 정신과 이 병을 분류하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신과 질환입니다. 근데 이런 공황장애가 사회생활에서 극한 고통을 겪고 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거절당하고 아주 그냥 낯뜨거운 상황을 탁 경험하게 되어지면 다시는 복음 전하는 그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거절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요, 이게 거절당하는 거 별로 안 당해봤어요. 아까도 제가 했지만 어릴 때 껌을 좀 씹고 침 좀 뱉을 때는요 이걸 쓰면 되니까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주먹을 쓴 게 아니라 주먹 쓰는 친구들이 옆에 있어서 떡볶이 사주면 대신 써주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가 되고 나선 다음에 보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거절당하는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전도는요 더 해요. 왜냐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일인데 함께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자리에 선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처음에 전도할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전도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 교회 지금 빈자리 채우려고 하는 전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전도는 배추 심는 게 아니에요. 배추는 며칠 만에 배추가 나오는지 아시죠? 역시 모르실 것 같아요. 90일입니다. 배추는 90일이 돼야 나와요. 사과는 언제부터 열매가 맺히는지 아세요? 역시 모르시죠? 사과가 이게 자라는데요 2년, 3년 되면 한 개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과나무라는 걸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가장 많이 열릴 때가 언제냐면 7년, 8년, 9년입니다. 제가 상주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거기는 또 이게 포도가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포도는 어디 포도가 제일 맛있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포도도 7년 차, 8년 차 때 제일 맛있어요. 6, 7, 8년도. 그러니까는 저 밭이 몇 년 됐는지만 알면 그 밭에서 먹으면 제일 맛있는 포도를 먹을 수가 있어요. 전도가 그래요. 전도 몇 년 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않고 몇 년 해야 될까요? 예, 7년, 8년 해야 이제 제대로 된 열매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남지역에 온 지 이제 7년 됐어요. 이제 뭔가 이제 막 나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또 7년을 또 유보시켜 드릴까? 왜냐하면 열매를 보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끝나고 우리 그 앞에 도남시장이 있거든요. 도남시장에 있는 상인이 저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왜 등록했냐 그랬더니 그 코로나 기간에 계속해서 전도해서 이게 자기가 예전에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고 있었는데 자체 방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학 기간 끝내고 나오셨다고 그렇게 오셨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내쫓았어요. 어떻게 내쫓았냐면요, 너무 매일 가가지고 관심을 그랬냐고. 왜냐면 이게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 딱 열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게 하다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막 해갖고 막 만지고. 그분이 부담스러워 갖고 우리 교회를 못 나오시겠대.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 교회 빈자리 채우는 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깨어났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거 뭐 다른 교회 갔다고 그분이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오늘도 할 수 있고 거절이 되어지더라도 계속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가요 아주 오래되어지면 15년, 20년 되어지면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그 사과나무 베버리고 새로운 거 심지요. 그런 거 안 하는데 큰 고목에다가 이 큰 대못을 돌아가면서 때려 박아버려요. 그러면 사과가 그 다음에부터 열린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과가 못에 찔렸잖아요. 못에 찔리면서 아파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내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 고목이 사명의 자리를 서는 거예요. 사과나무의 사명이 뭐예요? 사과나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열매를 주렁주렁 열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십자가 복음 전하는 자리예요. 때로는 막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그걸 해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하게 되어지면 돌 맞아 죽을 뻔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을 가요. 왜요?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절당하고 내가 죽을 뻔한 그곳에 또 가고 싶겠어요? 진절머리 나지 않겠어요? 쳐다보고 싶은 마음 없을 것입니다. 누가가 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지금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황장애를 겪을 만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외면하지 않아요. 또다시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 전도자는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죽음을 맛볼 정도로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그 루스드라, 여기에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인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근데 우리는 이 뒤에 말을 읽어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산을 넘는 발이에요. 여러분, 산을 넘는 이 발, 어떤 발이에요?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산을 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어요. 때로는 외면받고, 때로는 박해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요. 그 산을 넘어요.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자체에는 이미 아름다움이 여러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아름답고 위대한 것은 갈 수 없는 곳, 나를 외면했고 나를 박해했고 내가 죽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던 그것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장애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장애였습니까? 이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다 이러한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곳은 바울에겐 잊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기적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디모데를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의 장벽을 뛰어넘어 이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 사람 같아 보이세요? 제 고향이 어디처럼 보이세요? 예? 아까 제가 상주에서 살고 왔다고 상주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저 지금 어디 말 쓰죠? 잘 써요, 못 써요? 오메오메. 저는 원래 김천 사람입니다. 김천에서 14년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목회하신다고 서울에 잠실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척하신다 그래서 서울로 왔더니 개척하시는 아버지가 막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사기를 당하셨어요. 교회를 막 몇 중으로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뭐 이 법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어쨌든 하여간 이 잠실에서 건물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하시려다가 이제 뭐 안 되셔가지고 실패를 하셨죠. 이게 뭐 교회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 와서 27살에 다시 이제 김천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한 13년, 14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쭉 김천, 상주, 김천에 또 10년, 상주에서 10년. 그래서 제가 경상도에서 산 그 세월만 한 34년 정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27살에 그 김천 내려가서 딱 한 가지 결단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 결단한 게 아니고요. 김천말 안 쓰리라. 이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다녔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게 배운 서울말인데 이걸 놓치고 간다고?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제가 서울 와가지고요 말을 한 달 정도 넘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입대면 이게 무시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고 애들이 말하는 것만 들었죠. 그러면서 연습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배운 서울말인데 다시 김천 가갖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이런 말 쓰기가 왜 캐요 뭐 이런 말 쓰기가 너무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단을 한 게 예수 잘 믿기로 결단한 게 아니라 김천 사투리 안 쓰리라. 그랬더니 장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가 어릴 때 침 뱉고 이 껌 씹은 걸 모르잖아요. 그냥 보는 모습만. 제가 지금보다 그때 좀 더 이렇게 부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부해 보이고 결혼하고 이제 더 부해졌죠. 그러다가 이제 살을 좀 빼가지고 지금 요 상태인데요. 그래서 요 정도 생겨서 거기서 서울말 쓰니까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20년을 거기 살면서 거기 말 안 쓰고 끝까지 서울말을 고수하고. 근데 저희 애들은 서울말 잘 써요. 그래서 근데 싸울 때는 상주 사투리로 싸워요. 지금 저희 애들끼리 이제 막 저희가 그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요.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요 사투리로 싸워요. 그리고 말할 때는 서울말로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아직 저같이 결단은 아직 못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놓고,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디모데도 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 선택을 하게끔 하질 않아요.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너는 그러니까는 그 헬라인을 위해서, 아니면 너는 유대인을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이브리드 아시죠? 이 지금 이 디모데에겐 넌 하이브리드가 돼야 돼. 너는 전기로도 가다가 휘발유 필요하면 휘발유도 쓰고 전기도 쓰고 이런 자리에 쓰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모계가 유대인일 경우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해 줬어요.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하지 않고 있었죠. 바울은 바로 그런 디모데에게 할례를 지금 행하도록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 조치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할례 받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결론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서신 가운데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지금 디모데에겐 할례를 지금 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소신이 바뀌어서입니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하이브리드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헬라인이니까 헬라인한테 가서라도 복음 전해야 되고, 유대인들을 만나더라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회당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회당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한 부류가 누구냐면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나면 8일째 되어지면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그들 중에 헬라인인데 이방인인데 그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헬라 시대가 아주 성적으로도 모든 사회적으로 도덕 윤리가 많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근데 경건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유대교가 아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왔더니 뭐냐면 배척하는 거죠.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받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야 병원 예약하고 가서 수술해서 잠깐 수술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일주일 정도 고생하면 끝나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 큰 성년이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낸다? 피를 흘리는데 지혈이 안 된다?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할례 받은 이방인들이 있고, 하지만 신앙은 좋고 믿음은 있어서 그 안에 여전히 머물기를 원하지만 내가 이 할례까지는 못 받겠다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지금 그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 믿음의 아들이 제대로 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누구한테요? 정통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과 함께 한 삭에서 먹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도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이 헬라인에게도 이 할례 받은 사람들에겐 할례 받은 대로, 안 받은 사람에겐 안 받은 사람들에게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서는 겁니다. 디모데가 거칠 것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주의 사역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 전파를 시도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이 복음 전파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선교지 사람들의 처지, 문화 고려하지 않아요. 오직 내 생각 그리고 서구적인 선교 방식으로 복음 전파하는 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가 오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유연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적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또 이게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일도 저희 형제교회를 찾아가요. 그래서 저희 권사회가 우리 가서 기도회를 합니다. 한 30명 정도 우리 권사님들이 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회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 인도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하시고요, 우리 기도 인도회하고, 그리고 나서 끝난 다음엔 우리 지역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에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가서 전도해 주는데 1년에 두세 번을 하려고 하고 지금 요번에 가면 두 번째를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건데요, 목사님, 이거 한다고 해서 목사님 교회 빈자리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 놓으면 안 돼요. 이 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지를 통해서 전하는 전도가 됐건, 이 관계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나누면서 전도를 하건,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그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만 있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어디를 가서 어느 상황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크고 작고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목사님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미래자립교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 열심히 해놓으면 어느 교회에 출석하냐면 옥인교회에 나와요. 전도 받아서. 그래서 우리 아무도 전도 안 했는데 갑자기 교회 문을 들고 오셔서 등록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어디선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 찾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옥인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남제일교회는 그랬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매주 2,000장을 만들어요. 2,000장을 만드는데요, 한쪽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공장에 돌아가요.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면 한 4시 한 10분쯤 되는데요, 또 그때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모여서 2,000장의 전도지에다가 이걸 접어야 되고, 거기다가 마스크라도 한 장 붙이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어디다가 맡겼냐면 안수 집사 회에다가 맡겼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전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뭘 또 안 해요. 이게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안 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화면도 잠깐 껐다가 다시 킵니다. 이제 편집이 딱 된 거예요. 목사님 사인 한번 주시면 제가 안수 집사님들이 전도 할까요, 안 할까요? 얼마나 잘하실까요?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저희 안수 집사님 한 25병 정도 되는데요, 이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소통하십시다. 그러길래 제가, 저하고요? 왜요? 그래도 우리 안수 집사들하고 좀 그래요, 소통하십시다. 저하고 소통하려면 첫째, 제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 많이 하는 자리에 와서 앉아 계세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라는 얘기를 그렇게 제가 둘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못해요. 근데 저는 그 일을 하는 게 뭐냐면 될 수 있으면 제가 모든 예배 설교를 제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제가 다 합니다. 근데 제가 교회 없을 때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니 그 힘든 걸 어떻게 목사님 다 하세요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한번 따져봤더니 제가 교회 한 1년에 한 2달은 없더라고요. 새벽 예배 그러니까 2달은 제가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없으니까. 왜냐하면 선교지 갔다 오고 뭐 휴가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한 2달은 제가 새벽 예배를 못 해요. 그래서 10달은 제가 감당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도남지역교회 가지고 있는 특징이요,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 잘 드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의 가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수요 예배가요, 오전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어요. 새벽 예배는요 5시에도 있고 6시도 있어요. 새벽 예배를 5시 한번 드리고 6시 한번 드렸더니 누가 좋을까요? 제가 좋더라고요. 왜냐면 5시에 설교하고 6시에 또 설교해야 되니까 그 중간 시간에 저도 사람이라요 5시 20분에 설교 끝나고 한 20분 기도하면 막 집에 가고 싶어요. 이게 피곤하니까. 근데 6시 설교가 한 번 더 있으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5시 반으로 옮길까?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한 번만 드릴까 했는데 이건 계속 해야 되겠는데.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제가 기도 많이 하려고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삐지는 게 저를 보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쪼잔해 보이고 잘 삐질 것 같고 그런 게 보이지 않으세요? 역시 장로님이시죠? 영성이 뛰어나시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제가 잘 삐져요. 잘 삐지고 쪼잔하고.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되게 힘들어해요. 아니 밖에 나가면 그렇게 대범해 보이고 하는데 왜 집에 와서는 그렇게 쪼잔하냐고. 뭘 사면 얼마 주고 샀냐, 그게 몇백 원 아낄 수 있는데 왜 그랬냐 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 집 사람이 당신이 다 가져가 해가지고 제가 지금 결혼한 지 한 25년 차 됐는데 집안 살림을 아직도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태국을 갔는데 태국 교회가 200년이 돼. 우리 교회 우리 역사보다 태국의 기독교 역사가 더 큽니다. 근데 태국은 여전히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해 줘야 되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선교해 줘야 되는 그 교회,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을 몇 분을 만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20명밖에 안 됐는데 선교를 하고 계세요. 태국 교회가. 태국 교회는 선교는 누가 한다? 이렇게 딱 규정하냐면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선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선교하시기로 이렇게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봤더니, 성경을 읽었더니 선교해야 되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이 주시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꿈꾸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지면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자립이 안 돼요. 그런데요, 그 미얀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태국은 이 동남아에서는 되게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 미얀마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또 다른 교회 갔더니 막 전도를 열심히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뭐를 얘기했냐면, 한국은 전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얘기들을 해드렸더니,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거예요. 그때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금 전도를 결심하시고 이 전도를 하고 계세요? 하셨더니 하는 얘기가, 말씀을 읽었더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남제일교회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이렇게 심화되어진 과정으로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 읽고 전하자, 기도하고 전하자.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하는 자리에 쓰자. 저희는 1년에 한 번 다모임이라고 하는 사역을 합니다. 다모임, 다 모입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해요. 다 모입시다, 다모임. 뭐냐면요, 그냥 그 성도들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 다 모이는 게 아니고, 가족 중에 내 자녀들 중에 형제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이 11월 셋째 주에 할 행사를 1월 달부터 기도하자고 해요. 그러면 잘 써내셔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잘 녹아 있으면 써낼까요? 안 써낼까요? 안 써내세요. 왠지 아세요? 지고 있어요. 뭐에서 지냐면 믿음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면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했죠. 처음에 믿음의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려요. 교회 안 가겠대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해요? 야, 너 그 교회 안 가면 어떡해? 네가 교회 안 가고 살 수 있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잘 살거든요. 진짜 잘 살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잘 살아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살고 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처음에는 교회 가야지 얘기했는데 교회 가야지 얘기 자체도 못 꺼내요.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모임에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못 써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써내세요. 쓰셔야 돼요. 왜 써야 되냐면 이거 교회에 와서 우리 빈자리 앉혀놓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운동이에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저희는 무슨 기도 써내고 하면 저희 그 다모임 때 막 200명, 300명을 초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목표를 몇 명 잡냐면요, 20명, 30명 잡아요. 그래도 20명, 30명 안 와요. 왜냐면 차라리 내가 모르는 그냥 그 직장 동료들 이렇게 데려오는 거 쉬워요.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고 형제를 데리고 나오고 부모님 데리고 나온 건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에서 지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에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차를 하고 2차를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2차를 끝났는데도 보니까 딱 100명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한 200명은 작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신방 다녀봤더니 한 300명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명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또 광고 또 나갑니다. 3차 작정해서. 11월이 되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저한테는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5차도 있고 6차도 있고 7차도 있고, 이건 차수는 일주일 단위로 만들면 15차까지도 만들 수 있겠다. 뭐냐면 저는 그런 거예요. 믿음에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 믿음의 자리는 우린 다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의 자리는요,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왜 오셨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 압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수가 날마다 늘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목사님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교회는 그때 잘 견디고 잘 부응했냐고. 아니요. 저도 제가 부임하고 나서 3년차 넘어가는데요, 이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막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막 뭔가를 저하고 함께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못하게끔 딱 막아놓으셨어요.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사실은 목회 일정을 다 수정을 했거든요. 3개월 지난 다음에. 근데 수정해놨더니 수정한 대로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1년 동안 숨만 꺼덕꺼덕. 근데 저는 그랬어요. 야, 이거 내가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오늘이 금요일 아니에요? 목요일 날 영상 예배를 다 찍어요. 언제 걸 찍냐면 다음 주 주일 걸 찍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설교 한 번도 못 했어요. 코로나가 이게 왜냐면 이게 토요일 날 영상을 찍어놓고 주일 날 방영이 이게 나가게 되어지면 토요일 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10일 전에 다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착각을 좀 했어요. 내가 연예인인가? 왜냐면
아무도 없는데 방송을 찍는데요, 목요일 날 같은 경우 하루 종일 방송 찍어요. 왜냐면 새벽 예배도 제가 다 하니까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다 찍으면 하루 종일 방송만 이게 영상만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송인인가 이런 생각을 든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6월 달에 코로나 이제 우리 교회 모이는 거 해제된다 그랬을 때 바로 우리 당회원들하고 상의해서 영상 예배 송출을 금지했어요. 왜냐면 이거 방법이, 왜냐면 저희 교회 형편에 맞는 처방을 한 거예요. 다른 교회 똑같이 하게 되면 안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가 중심인 교회였어요. 지금도 예배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기도 많이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2차 전도여행 때의 사진인데요, 성령께서 바울이 이 아시아에 머무는 것을 막으세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그 파란색이 아니 초록색이 나와 있는 여기에 이 바울이 막 머물고 싶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돌아다니게 하는데 결국 뭐냐면 비두니아에 머무르게 합니다. 향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놔요. 그리고 드로아라고 하는 이 노란색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이 드로아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트로이입니다. 그리고 이 트로이에서 어디로 가냐면 그 위에 보면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앞에 보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네아폴리는 우리 지금으로 보면 신도시로 보시면 됩니다. 이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로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익숙한 곳은 우리 빨간 곳 옆에 있는 다소에서 바울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이곳 그리고 그 옆에 끝에 보면 안디옥 이곳이요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나게 익숙한 곳이에요. 그리고 비두니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여기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익숙한 곳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어디로요? 유럽으로 가게 하세요.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시는데요, 그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셔서 쭉 보게 되었어요. 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진 이 여정이 상당히 험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익숙함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자신의 익숙함에서 떠나서 할례를 받아요. 이 떠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익숙함에서 떠났어요. 저희 교회는 55년 된 교회입니다. 우리 옥인교회는 75년 된 형님교회입니다. 제가 55년 된 교회에 와서도 이게 전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익숙함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20년 더 큰 형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익숙함에서 떠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게 상당히 버거워집니다. 내 익숙함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우리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병원에서 20년 동안 병원 사역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원목을 한 10년 했어요. 하면서 한 5년은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사회사업 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협의회나 이런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그쪽에 대한 흐름에 대한 것들은 제가 거의 반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전문가예요. 너무도 익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담임사역도 여기 도남제일교회 와서 7년 차고요. 그 전에 10년에 사역을 했어요. 그것은 병원을 개척해서 병원 이사장으로, 정신과 병원 이사장을 제가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질환자들과 환우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대화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들, 니즈를 제가 돌봐주는 그 일들은 저에게 되게 익숙한 일이에요. 그런데 로컬 처치,
이 전통적인 교회는 저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게 하셔요. 가게 하시고 왔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부목사님들 계시고 뭐 다 계시지만 우리 사역자들은 현장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며 가는데, 저는 그냥 병원 사역을 했어요. 이게 특수목회를 한 거죠. 근데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모든 게 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이중직이지요. 주일은 목사인데 평일은 병원 사역, 병원 일을 하는 거죠. 이중직을 했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풀타임 사역을 하게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이렇게 지금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많은 걸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했던 그 생각이 교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내려놓을 게 없더라고요.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이룬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헤아렸어요. 이거 상투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한테 그 과정이 없었으면 지금 이 도남지일교회 와서 사역하는 거 못했어요. 제가 내려놓는다라고 했을 때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음성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3월 달인가요? 우리 기독신문에서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인터뷰 좀 하자. 그래서 절요? 갑자기? 왜요? 그랬더니 인터뷰 좀 하세요.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목회 철학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잠깐 고민을 했는데 목회 철학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회 철학이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회 철학이 없어졌어요. 제가 없겠어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 우리 공동체를 놓고 하나님이 이거 해라고 주시는 게 있으면 그거 그냥 하려고요. 그리고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또 이렇게 와서 인터뷰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또 읽어요. 기도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그 선자리가 익숙해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함께 읽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삶 살라고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이 흘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온전히 순종함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함께 서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서서 우리 오균교회가 아까도 우리 5절 말씀에서 봤지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축복이 있어서 수적으로도 늘어나고 또 영적으로도 믿음의 자리가 굳건해지는 은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제가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를 달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며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영역이지만 그 영역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2시간, 작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할애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 십자가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자리에 함께 서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믿사오니 주여 그 역사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코자 하오니 주님의 능력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익숙하게 누려왔던 것들을 내려놓고자 이 시간 결단하는 그 10년 10년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에 순종함으로 사명 감당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구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